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거든요. 행복은 누구나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고, 또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이번에는 행복할지어다라고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볼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세요는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복을 명령하죠. 좀 찌어다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행복할지어다라고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행복할지어다. 네, 행복할지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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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 목소리가 들리네. 행복할지어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데 요즘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행복 지수가 많이 낮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 사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요즘 통계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높은데 왜 우리 가운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질서입니다. 균형입니다. 질서와 균형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만물들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행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행복할지어다, 행복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안식일을, 주님을 섬기는 날을 행복의 날로, 복된 날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원리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질서. 어떤 질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균형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건데, 우리 삶에 생각보다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함을 많이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 삶의 균형이 무너졌을까요? 우리의 노동과,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노동에 별로 행복이 없는 거죠. 내가 뭔가 애쓰는 것 같은데 삶의 결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 행복 혹은 복이라고 하는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깃에 만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깃,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A라는 것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분깃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나는 저게 없을까?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이 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분깃으로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분깃, 하나님 주신 그 폴션, 내게 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경쟁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분깃,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나는 적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럴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요즘 조상 땅 찾기가 있대요. 조상 땅 찾기. 혹시 아세요? 혹시 조상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 못 찾은 땅이 많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조상 중에 분명히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부동산값 많이 올라간 그곳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큰 땅도 아닌데 땅을 조상 중에 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큰 땅이 아닌데 서울의 한 구퉁이에 있는 땅인데 돈이 100평도 안 되는데 몇십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 행복이 어땠겠어요? 제 마음은 그건 내 분깃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 땅이 아닌데 왜 우리 조상은 내게 땅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 조상님은 왜 서울에 살지 않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분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내게 있는 분깃에, 그것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더라도 자족하는 것, 내게 주신 가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내게 주신 부모님과 자녀와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일터,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한 때때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자꾸 조상 땅이 생각나세요? 여전히 여러분, 행복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론 쉬운데 우리가 남이 뭘 했다는 이야기를 안 들으면 차라리 행복할 거예요. 그죠? 차라리 안 보이면 행복할 거예요. 딱 눈 감고 살면 별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하는가? 눈 감고 사시면 돼요. 남이 뭐 받았다고 하면 눈 감으시면 됩니다. 남이 어땠다 하면 귀 막으면 돼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행복이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질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 행복했어요. 하나님 주신 분깃으로 행복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로 인해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중앙에 있는 실과 가운데 먹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너가 건드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깃을 주셨는데 그 분깃 이상의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탐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탐심이 생겨나자 어떻습니까? 그것을 차지했어요. 먹었어요. 그걸 차지했는데 행복하던가요? 내 분깃이 아닌 것을 찾았을 때 행복하던가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곳에 다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그 하나님의 창조에 나를 만드실 때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내가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눈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에 감사하는 거죠. 이제 설교를 좀 생각하면서 어제 계속 그런 말을 혼자서 했어요. 아, 행복하다. 네, 행복하다. 네. 아, 이런 가정을 주셔서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또한 이런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하다. 또한 내가 목사인 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내 모든 분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한번 세워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 행복을 내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더더욱 이런 행복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하다고 지금 이제 저에게 설교를 좀 이제 듣다 보니까 아, 그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면 금방 또 불행한 마음이 찾아와요. 사람은 행복의 마음을 느끼는 것보다 불행의 마음을 느끼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럴 거예요.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보다 행복하지 못하는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에게 탐심이 생겨나고 시기심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그렇지 못한 불행한 마음을 더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살아가면서 층이 생겨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 분깃에 대해서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개념은 행운 정도예요. 아, 행운. 아,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하겠다. 행운이 있으니까, 운빨이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운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로또를 맞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몫인 것이지 나에게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좀 업돼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업돼 있는 상태. 여러분도 언제 행복하세요? 막 음악도 듣고 좋은 일도 있고 파티도 가고 막 이렇게 업돼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행복은 격양된 감정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좀 업돼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요. 그러다 보면 업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건수를 만드는 거죠.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계속해서 업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불만족을 만들어냅니다.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거다, 조금 얼굴을 이렇게 바꿔보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요, 술을 마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뭔가 재미난 것들을 봐야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조된 감정 상태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격양된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격양된 감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답답해요.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지? 왜 나의 마음이 지금 보통 평범한 거거든요.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평범한 게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 행복한 건데 우리의 삶은 좀 들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들떠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측정 방법으로 행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저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심지어 그 사람도 내가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이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 개인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나 자신으로 인해서, 또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와닿았던 행복에 대한 설명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행복하려면 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행복하려면 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사실 행복해요. 저도 많이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답니다.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쌓아놔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신경 안 쓰면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이 행복한 이유는 돈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돈 자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행복과 돈의 상관지수를 공부해 보면 일정한 액수를 갖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계속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일정한 돈이 생겨나고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정도까지는 고민 안 해도 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행복이란 뭐냐? 내가 거기로부터 신경을 쓰지 않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돈에 신경을 많이 안 쓸 때, 여러분 건강을 신경 안 쓸 때, 건강 때문에 계속 신경 쓰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행복한다는 것은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말이 뭐냐면, 행복하려면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건강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내 과거로부터, 나라고 하는 이 전체 나를 붙잡고 있는 걸로부터 내가 벗어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하는데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는요, 해탈이라는 게 있죠. 해탈은 뭡니까? 자기를 초월하는 걸 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는 것, 이 끊임없는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생각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이 생각, 감정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이 감정,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상태가 해탈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평화의 상태, 행복 상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방향은 비슷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명상을 하고 속세를 끊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를 닦고 연마하면 그런 상태에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상과 끊임없는 도를 닦는다고 해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원리는 나 스스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내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에 집중되어 있는 나, 그렇게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 나,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무는 나,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이 안에 있는 내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이제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우리는 기독교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삶이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 사실 위에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머리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들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밤에 여러분 소리 들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안 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다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다 알아요. 뉴스만 보면 다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오늘 기도는 못하고 성경 설교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닙니다. 좀 빠르게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행복에 관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제가 오늘 발견한 5가지의 행복의 원리를 조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라. 자, 이제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왜 불평하냐면요, 저 자식은 잘 풀려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런데 잘 산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도대체가 이게 악을 행하는데 법을 저렇게 어기고 못된 짓은 당하는데 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구절에만 3번 등장하는데, 7절 말씀에 한번 또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이 본문을 그 메시지라고 하는 의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 사다리를 올라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치면서 혼자 올라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의역을 했어요. 세상에 악한 꾀를 부리면서 나름대로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겉으로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무 잘 돼,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쁘게 잘 사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쁘게 잘 사는 것은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막 치면서 올라가면서 빨리 간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분깃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 세상 속에서,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하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내가 악을 행함으로 먹을거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그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 그것을 우리의 삶의 터전과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원리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hope, 희망이란 뜻이 아니라 desire, 우리 삶에 또 욕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욕, 우리 삶에 하고 싶은 것, 우리 삶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마음속에 의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무기력하고 세상에선 우울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삶 속에 의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욕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늘 지쳐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하루가 빨리 가기를, 그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의욕이 생겨나요. 막 소원이 생겨나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한국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바빠요. 감사해요. 제가 프랑스에 갔다고 했잖아요. 프랑스에 갔더니요, 프랑스 우리와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달 정도 휴가를 가시면 교회 문을 닫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중이시니까 옆에 다른 교회 가라고 써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옆에 승용교회로 가십시오. 다 교회니까 어디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씁쓸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만큼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픈데 병원 가시면 되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뭐 목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막 기쁨이 있어요. 의욕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의욕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다고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쁘면, 이 원래 하나를 잡으면 나머진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신앙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바르면 모든 게 발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삶에 다른 기뻐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삶 속에 의욕이 생겨나고 기뻐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5절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기는 거. 세상이 악하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고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세상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썩어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을 말하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만 하고 내 삶이 더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9절, 잠깐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7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요즘 이런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 잠잠합니까? 왜 참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내 권리이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 잠잠한 것, 참아내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수준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어떤 행복을 찾냐면
문화적인 행복을 찾습니다. 내 머리에 뭔가 책도 읽고 교양 있는 것도 하고 음악도 좀 듣고 이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적인 행복을 느껴요. 보통 지식인들, 문화인들이 느끼는 행복이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행복이죠. 먹을 걸 갖고 더 갖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좀 문화적 수준의 행복. 문화적 수준의 행복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행복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행복이나 문화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알아줄 만한 부자예요. 이야기를 오래 나누는데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할까? 소유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 주신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일 밤에 소유 때문도 아니고 문화생활 때문만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이것의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달라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도 행복함이 조금이나 전달됐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지금 말한 사람 말고 그 뒤를 돌아보면서 얼굴 좀 돌아보면서, 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자꾸 강요하는 것도 행복을 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